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안에 그릇된 교훈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본 단락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이 밑에 사진은 누룩, 효모가 증식하고 있는 모습을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죠. 상당히 빨리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에 대해서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서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뭐가요? 천국의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전파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뜻으로 이 누룩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은 나쁜 뜻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생명력이 있고 확산하는 특성은 맞는데 이 누룩은 그릇된 교훈을 말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주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까지는 일반적인 그 포교 활동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돼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복음 전파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주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의무가 크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복음 전파에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가르치는 일이 꼭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또 배워야죠. 그 가르침의 모든 재료,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또 소중한 재료가 되지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교회 안에 자라난 독버섯 같은 교훈들. 교회 안에 이런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교회인데. 그러나 그럴 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전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고 한 족속이 몇이 있어요. 그 중에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암몬 사람이고 종이었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 방을 얻어서 떳떳하게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 절대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독버섯 판단 기준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찬란한 색깔을 띠고 있으면 그건 독버섯이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버섯 중에 가운데가 첫째가는 독버섯 같지 않아요? 빨간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러나 의외로 이 버섯은 식용버섯이에요. 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약간 연한 초록색 내지는 흰색, 색깔이 별로 뚜렷지 않죠? 이게 바로 먹기만 하면 사망하는 무서운 독버섯이에요. 병원으로 운반해서 응급처치해도 소용없어요. 간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며칠 만에 사망하는 독버섯이에요. 이 제일 왼쪽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독버섯이에요. 그러니까 독버섯 판단 기준, 은젓가를 검게 변화시킨다. 그러면 독버섯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독버섯을 판단합니까? 그건 현미경으로 포자 모양도 보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특징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 버섯이 독버섯인 것을 발견한 그 학자가 기술했던 내용을 근거로 이게 독버섯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 독버섯 같은 그런 해악을 끼치는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독버섯 판단 방법과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들, 그 기록된 말씀에 견줘서 그 내용이 틀리다면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해도 그거는 독버섯 같은 그릇된 교훈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독버섯 같은 그릇된 교훈들,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그런 예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건 현대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첫째는 바리새파, 아까 바리새와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바리새파의 그릇된 율법주의와 위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바리새파의 그릇된 율법주의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고르반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바리새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니시냐.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려서 부모를 평쾌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걸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따르고 부모를 위해서 쓰는 것은 따르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키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위해서 봉양하고 또 부모를 존경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무력화된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만 드리면 된다는 그런 식이 되고 말았죠. 자, 이런 걸 바로 그릇된 율법주의라고 저는 부릅니다. 흔히 율법주의라는 말이 많이 교회 안팎에서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도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속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키는 게 옳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리새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릇된 율법주의죠. 이런 그릇된 율법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세 자리에 앉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모세 자리는 뭐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앉아 계시는 자리, 그런 게 그 당시에는 모세 자리라고 이렇게 명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이걸 준비해 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흔히 앉는 사람들이 보니까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그 바리새인들이 그릇 나가고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법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말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반율법주의가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율자만 말해도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성가대를 할 때 저희 성가대 지휘자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걸 다 말씀으로 고치래요. 그분에게는 율법이 들어서도 안 되고 지켜서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오인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반율법주의도 잘못된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 여기서도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릇된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위선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바로 위선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다 위선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위선은 최악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릇된 율법주의, 그리고 반율법주의, 이런 건 다 잘못된 교훈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위선, 이것도 그릇된 것이다. 자, 여기 잠깐 아기 상자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사진 보시면 인형인지 처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애기예요. 자, 애기를 상자 안에 담아놨습니다. 이거 좀 미안하지요. 우리 같으면 요즘 애기 침대가 있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핀란드에서 193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출산에 가까운 여성에게 선물로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21만 원쯤 된다고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치는 않죠. 그러나 이 커다란 종이 상자에 이불하며 또 매트리스하며 아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 웃돌이, 아랫돌이, 또 기저귀, 뭐 필요한 거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다 대보세요. 체온계도 필요할 테고 신발, 양말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해서 선물로 전한대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소중하고 기묘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경험이 없는 부모라면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체온계를 준비 안 했는데 애가 열이 나고 그럼 당황하죠. 그런데 정부에서 체온계도 여기 넣어주고 하니까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많이 커지기 전에는 여기에 매트리스 보내준 걸 깔고 아기를 누이면 딱 맞는데요. 침대가 된대요. 침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아기 상자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아기들의 그 사망률이 뚝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들 또는 율법 말씀들 이것이 이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겉에 이 외형적인 상자 같은 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거죠. 그렇죠? 또 갓난 아기들은 8일이면 남자에게는 할례를 받는 거죠. 이런 게 다 외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담긴 내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들이죠. 그래서 그 계명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그리고 잘 되도록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다. 자, 쓰다 보면 상자가 좀 낡아지지 않습니까? 버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기가 그 안에 자고 있는데 그 통째로 아기 담아서 버립니까? 그럴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제 논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했어요. 그 외형적인 거는 지키느라고 하면서 그 속에 더 소중한 이 바로 애기, 주인공, 이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외적 요소도 그리고 또 내적 핵심적인 요소도 이것도 저것도 버릴 수 없다. 둘 다 소중히 여겨라 하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는 사두개파의 그릇된 교리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사두개파는 세속주의예요. 이 땅 위에서의 복과 성공, 번영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많긴 하지만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믿을 거를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큰 차이는 없죠, 사실은. 자, 그러나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요, 오직 이 땅 위의 성공과 번영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기독교가 있습니까? 딱 맞는 건 없습니다만은 이 땅에서만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성공신학, 번영신학 이렇게 말해요. 많은 교회가 여기로 쏠렸어요. 여기 옆에 사진은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고 가다 이 밴이 계속 앞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글자를 써놓은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Good Success Church, 교회 이름이 아주 멋진 성공교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바로 번영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구나. 어떻게 교회 이름조차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Success, 그것도 또 Good Success Church 이렇게 정했는가.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지 땅에서만 관심 갖고 거기서 성공하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거기에만 매여 살라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물질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코 이 사두개파의 그릇된 교리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세 번째.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의 교훈.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교회가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예요. 그때 등장한 첫째 이단이 바로 이들입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3번이나 주님이 언급하신 부분인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나와 있죠. 또 2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누가요? 발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방법, 묘안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여인들로 이스라엘 백성 남성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여성들과 성행위를 갖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멸하실 거다. 과연 그랬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그 발람의 꾀대로 그 일을 벌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니까 또 거기 와서 얻어먹고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여인들과 간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여기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사이에 24,000명이 죽었어요. 자, 또 두아디라 교회 여자 자칭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도 도로 그런 교훈이에요. 다 상관없다. 그러면서 기독교 영지주의를 부르짖은 거죠. 영과 물질 세계가 있다면 영은 거룩하고 물질 세계는 이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우리 육신에 머무르는 죄는 그걸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데 방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이런 일을 다 허용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크게 위기에 처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교회 안에 자라난 또 다른 독보석 같은 교리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종교다원주의. 어떤 종교든 종교만 가지면 다 구원받는다. 만인구원론. 회개를 못하고 진흙구덩이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조차도 구원받는다. 정 안 되면 다시 태어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세대주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서 그 이전의 율법은 다 소멸됐다.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또 유대인들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걸 세대주의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또 유대인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못된 민족이고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없이 핍박을 받고 위기에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이 곧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거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SDA라고 하는 그 교단이 대표예요. 여러 차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그랬고 요즘은 또 이름 없는 군소 그 사이비 교단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직 이루어져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음 생이라든지 전생이라든지 이런 게 입에 달려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번뿐이 살 수 없는 이 생을 낭비하고 살고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성소수자라든지 세상에서나 쓰는 말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심지어 동성연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 과연 교회 가운데 독버섯 투성이가 된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줄 압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생활을 살고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으면 그 구원을 누가 보장합니까? 보장받지 못한 헛된 구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경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제 곧 심판할 테니까 내가 가서 심판하고 태울 것은 태우고 할 테니 내버려 두라 하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마지막 단락. 그릇된 교훈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계명과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둘째는 회개해야 돼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더러운 누더기 두루마기를 걸쳐 입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 거룩한 성이다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선행을 해야 돼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는 행위다. 그래서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계명과 믿음을 지켜야 되고 둘째는 회개해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고 셋째는 착하고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준비되도록 살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자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의 가르치심과 상반된 교훈과 교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때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거짓되고 잘못된 교훈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어서 천국 잔치에 입고 나갈 두루마기와 세마포 새 옷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착한 행실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어떤 거짓 교훈에도 미혹되지 않고 언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거기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